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 한 구절 말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이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이웃과 나누는 감사를 회복하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7월 첫째 주일이 되면 맥주 감사 주일로 모든 교회가 지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늘 지켜왔던 절기요 전통이지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간략하게나마 맥주 감사 주일이 언제부터 유래했고 그 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으로써 맥주 감사 주일이 되면 절기에 합당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경대로의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언제 누가 정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게 되면 제일 먼저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은 구약의 맥주절입니다. 구약의 맥주절이 사실은 맥주 감사 주일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구약의 맥주절은 현재 우리가 매년마다 지키는, 오늘도 그렇지만 현대교회의 맥주 감사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맥주절은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맥주절, 초실절. 성경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같은 뜻이에요. 같은 날입니다. 맥주절 혹은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농사적인 이름이에요. 또 초실절은 종교적인 이름입니다. 맥주절, 다시 말해서 초실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그 가운데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각자의 집 대문에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그 양의 피를 바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집안에 속한 장자와 어떤 생명이든지 간에 첫 것의 첫 짐승의 새끼는 모조리 죽임을 당하는 그 끔찍한 심판,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을 뭐라고 부르죠?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유월절. 영어로 Passover, 넘어간다는 거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유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다가오는 첫 안식일. 이해가 되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안식일 그 다음 날. 복잡하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보내고 이제 바로 첫 안식일이 오게 되는데 그 안식일 다음 날을 가리켜서 맥추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맥추절 혹은 초실절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줄여서 신약 성경에서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복습을 위해서 기억하시라고 또 따라합시다. 맥추절, 초실절, 안식 후 첫날, 이게 다 같은 날입니다. 맥추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신약에 와서는 안식 후 첫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집중하셔야 돼요. 이 안식 후 첫날을 여러분 현재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부활절 날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맥추절, 초실절, 또 부활절, 이것이 의미가 같은 날인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원입니다. 이 부활절날, 안식 후 첫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실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게 되면 맥추절과 같은 날인 초실절이 오늘날 부활절과 같은 그러한 의미를 띠고 있는 절긴 날이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구약의 맥추절 이후에 7주 동안이나 또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77절. 자, 쉽게 생각하세요. 일주일이 며칠로 구성되어 있죠? 7일이죠. 그러니까 7일인 일주일을 몇 주간? 7주간이나 절기를 또 지켜요. 바로 이어서. 그러니까 7 곱하기 7이에요. 그래서 7, 7이 49 이렇게 나가는 거죠. 따라합시다. 77절.
그러니까 맥추절, 초실절, 부활절 지내고 난 다음에 또 연이어 바로 7주 동안 7.7절이라는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간에는 뭐 하느냐? 이 기간 동안에 전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와 또 밀을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죠. 자,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맥추절 이후에 7.7절 기간인 49일이 지나고 난 그 다음 날, 다시 말해서 맥추절이요, 초실절이요, 부활절, 안식 후 첫날로서의 이 기간이 다 끝나고 7.7절 49일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을 또 뭐라 그러느냐? 그 유명한, 따라합시다,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지키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순절의 기원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내려온 날을 오순절 날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찬하시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강림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한 번 정리를 하면 저를 따라합시다. 맥추절, 초실절, 부활절, 이게 같은 날이다 아니다? 같은 날의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맥추절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절기가 뭐라고요? 7.7절. 아, 똑똑하시네요. 따라합시다. 7.7절. 이렇게 49일이 지나고 맥추절 이 50일째 되는 날이 또 어떤 절기라고요? 오순절이다, 그 말입니다. 예, 공부가 잘 되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맥추절로 시작해서 오순절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보리와 또 밀을 추수를 해서 개인적인 추수의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 계절로는 맞다 안 맞다? 안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기원인데 우리나라 계절로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맥추절에서 오순절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해서 부활절로부터 성령 강림절 사이에 아직 우리나라 계절로는 보리가 추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맥추절로부터 7.7절과 오순절의 의미를 따로 구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맥추절의 참된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맥추 감사 주일 예배를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성경대로의 맥추절의 참된 의미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연매가 되셨던 부활주일날 지키면 돼요. 신앙적이요 영적인 의미로서의 맥추절 감사의 진정한 예배의 의미는 부활절에 지키면 되고, 또 풍성한 곡식을 주신 것에 대한 것, 다시 말해서 삶에 대한 감사는 오늘처럼 각 교회마다 7월에 맞이하는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추 감사주일은 특별히 올 한 해의 절반을 평안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날, 그러한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전에 우리 권사님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합당한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안고 일어서시고 들어가시고 나오시고 서로에게 들리는 소식이 복된 소식만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될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신앙의 질문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수확을 거두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리도 밀도 추수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생활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수확을 거두게 해주셨죠.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당연하죠.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충분히 이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는 뭘 했을까? 그 말이에요.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삶에 복을 주시고 앉으나 일어서나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영육간에 복을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반응으로서 첫 번째는 이렇게 수확을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보답하는 절기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누구도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느냐? 이웃들과 즐겁게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 말로
폐하라고 합니다. 폐하법이라고 해요. 즉 폐하법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출수로 거두고 난 다음에 반드시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고, 두 번째는 뭐 하라는 거예요? 각자가 거둬들인 수확을 아끼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주변 이웃들과 나누면서 즐겁게 그렇게 보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폐하법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자기 수확의 60분의 1, 몇 분의 1이라고요? 60분의 1, 퍼센트로 이야기하면 1.7%는 반드시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성경 율법의 가르침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매달 수입의 1%나 2% 정도는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따라합시다. 가난한 사람,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내가 도와줄 수밖에 없는, 정말 내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내 이름으로도, 우리 교회 이름으로도 반드시 많든지 적든지 간에 실제적인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드려야 될 만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달 우리에게 주시는 추수로서의 수확 가운데 최소 몇 %요? 1%나 2% 정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성경의 분명한 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매달 우리에게 주시는 추수로서의 한 달치 소득과 그 수입 속에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100만 원 버시든 500만 원 버시든 1000만 원 벌든지 간에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많든지 적든지 간에 성경한 분명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 매달치 수입과 소득 가운데 반드시 이 두 가지의 몫이 먼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목.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우리가 거둬들인 수확 가운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또 몫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의 목. 하나님의 몫이 있고, 두 번째는 누구의 몫이 있어요? 가난한 자의 몫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달 한 달치 수입이 생겼을 때 세 가지를 먼저 따로 떼어서 구별하여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가정이요, 또한 건강한 교회 예산을 운영하는 비결입니다. 첫 번째는 11조와 첫 열매를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고. 여기까지는 우리는 다 합니다. 뭐 어렵지 않고 모르는 사람 없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첫 11조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부모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두 번째는 누구에게? 부모님께.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세 번째는 누굴까요? 예, 바로 맞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따로 떼어서 구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매달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많든지 적든지 그 소득 가운데 최소 30%, 따라합시다. 최소 30%. 예, 사실 여러분 이게 작은 금액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 각자의 퍼센트 가운데. 그런데 이게 최대치가 아니고요. 최소 마진이에요. 최소 30%는 누구에게? 따라합시다. 하나님, 부모님, 가난한 이웃.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먼저 따로 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뜻입니다. 내 소득의 나머지 70%를 가지고 비로소 우리는 우리 가정과 삶을 위해서 쓰는 것. 이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요, 또 교회 예산을 우리가 운영하게 될 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될까요?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의 허락해 주신 매달의 그 추수로서의 수확의 소득을 갖고, 그 소득을 받는 족족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떻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몫을 따로 떼어내고, 그 다음에 누구의 몫이죠? 부모님의 몫을 따로 떼어내고, 그 다음에 또 누구? 가난한 자들의 몫을 따로 떼어내어 드려서 아끼지 않고, 아까운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실수가 없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몫을 따로 떼어드리고 부모님을 따로 떼어드리고 가난한 이웃까지 챙기고 나서야 그 나머지 것들로 우리 가정과 모든 것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성경적인 바른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런 자들에게 계속해서 나는 너희들을 책임질 거야,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인도하고 너희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굶지 않도록, 또 어렵지 않도록 삶의 모든 것들을 먹여가며 책임질 거야,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주 동안 3주, 4주에 이어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기점으로 구약의 요엘서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구약의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웬일입니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온갖 사회악을 다 저지르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 예언하셨죠? 하나님의 심판인 야훼의 날이 임하게 될 거다,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았나요? 어떻게 성경을 확인했습니까? 이렇게 심판이 예정되어 있을지라도 누가 임하시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우상을 섬기고 나쁜 사회악은 다 골라서 저지르는 피역한 삶을 살아 결국 어쩔 수 없이 공의의 하나님에 따라 심판의 예언을 받았을지라도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다시 섬기게 된다면 구약 요엘서 선지자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심판이 예정된 야훼의 날이 오히려 구원의 날로서 역전될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일제히 던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성령 공동체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 그것이 넓혀지고 확장되어져서 성령 시대가 열릴 것임을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는 온 세상에 예언을 던진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방금까지 살펴봤습니다. 많든지 적든지 우리에게 주신 소득을 감사하는 고백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몫을 떼어내 드리고, 두 번째, 부모님을 생각하고, 세 번째, 주변의 가난한 이웃까지 먼저 따로 구별하여 떼어내어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가정과 교회가 될 때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여러분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러면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모두가 진심으로 회개하여 삶을 돌이켜 하나님만을 다시 이제 우리가 영접해 드리게 될 때 성령 공동체가 일어나고 성령 시대가 정말 다이나믹하게 펼쳐지게 되는데 그 예언이 언제 성취가 되었는가 그 말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로서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 예언 성취가 언제 이루어졌죠?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 유명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가 생겨나게 되죠. 그러므로 구약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성령 공동체의 성취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탄생되어진 초대교회는 두 가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이 두 가지 경험을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할 수 있어야 되고, 특별히 오늘 같은 날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함께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공동체가 일어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 시대가 뜨겁게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탄생되어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역사를 더듬어 봤더니, 성경을 펼쳐봤더니 모두가 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들은 두 가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만민에게 부어지게 되자 두 가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첫째는 종교적인 측면이라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합시다. 종교적 측면. 자, 성령의 임하심으로 당시 초대교회가 성령 공동체가 되고, 이것을 기점으로 하여 동서사방에 성령의 시대가 이제 도래되고 이렇게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그 당시 교회 공동체가 크게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변화의 체험이 뭐냐? 종교적 측면인데, 그것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따라합시다. 기사와 표적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구는 방언이 터지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를 받고 이런 것들. 우리가 할아버지 부모님 세대를 이어 지금 어릴 적부터 우리가 믿어왔던 교회 생활 가운데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체험하는 그 영적인 체험이 바로 1차적인 변화의 경험이더라 이겁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먼저 개인적인 신앙 체험이 변화로 나타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예배가 소중하게 되고, 내 안에서부터 거룩함의 변화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신앙을 다시 회복하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시는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변화였어요. 종교적인 측면이었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변화의 경험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사회적 측면.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우리 모두 사이의 개인적인 변화의 그 범위가 무엇입니까? 내적인 변화예요. 신앙적인 변화입니다. 영적인 변화입니다. 기사와 표적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권능의 예배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뻗어나갑니다. 두 번째 변화로 경험이 이제 우리가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것인데 뭐예요? 놀랍게도 물질을 공유하는 신앙생활 공동체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많든지 적든지 간에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특별히 가난한 이웃들에게 우리의 소득들을 막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두 번째 큰 변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 함께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더라. 아멘.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동경하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또 지금부터 세상 종말에 이르기까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의 풍경은 한마디로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돈과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시대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그런가 안 그런가? 아니, 우리 자신을 보라고요. 우리의 입술은 종교적으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내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은 하지만 실제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시대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누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나요? 돈이요, 물질인 것입니다. 돈과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시대를 세상 끝날까지 사람들은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여기에 교회도 합세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마저도 예배당 건물을 더 크게 지으려고 현대교회는 혈안이 되어 있고, 더 화려하게 땅을 넓혀나가려고 모든 교회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사모해서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더 높이 세우려는 것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첫 번째 마음으로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던 그 시대의 이야기를 읽어보게 되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던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 때는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을 흔드는 교회가 되었어요. 저들이 비록 두 사람이었지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수갑에 채여가지고
그렇게 추운 겨울날 벌벌벌 떨면서도 옥중에서도 그 둘이가 뭐 했어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땅이 흔들린 거예요. 땅이 흔들리고 그러므로 잠겨졌던 옥문이 저절로 끊어져가지고 문이 열려지고 그동안 자기를 때렸던 간수가 자기들 앞에 무릎을 꿇고 나도 예수 믿고 싶소. 할렐루야.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면 그 교회의 특징은 땅을 흔드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저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느끼니까요. 성경적인 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냐고요? 땅을 사는 교회가 아니라 땅을 흔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주변 지역이 흔들리게 되고 사람들이 흔들리게 되고 저들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나게 되고 아멘이십니까? 그런 교회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을 흔드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지만 오늘날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땅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땅을 사들이려는 이미 기업이 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오순절날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물질에 대한 신자들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성령님은 물질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성령 체험하게 하심으로 먼저 영적인 신앙의 은혜를 기사와 표적으로 맛보게 하신 이후에 그 빛을 주변 지역사회에 흘려보내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들을 다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떼어내드리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더 나아가 내 것을 내 것이라 아까워하지 않고 이왕이면 더 많이 열어서 예수 이름으로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을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이러한 경제적 생활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신 것입니다.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물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선한 청직으로 그 당시 교회를 바꾸어 놓으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은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은 경제적으로 이제는 예전과 다른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소유의 밭과 집을 팔아서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요. 읽어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선함의 의지였던가요? 아닙니다. 강권적인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먼저 우리가 변화됩니다.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내 것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지만 실제적인 모든 선택의 상황 속에서 이것을 열지를 못해요. 아까우니까. 내가 어떻게 번 것인데, 내가 어떻게 피땀 흘려가지고 번 돈인데 이걸 다른 사람 준다고 가당치도 않지.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죄는 아니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임하시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무엇보다도 물질의 노예였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갈기갈기 찢으시사 이제는 그 물질을 현명하게 다스릴 수 있는 선한 청직의 삶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룩한 기적의 체험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부담이 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물건을 그냥 기계적으로 무조건 다 팔았다 그 뜻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먼저 소유해야 될, 우리 가정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당연히 남겨놓고 충분히 많든지 적든지 간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다고 판단되어진 그 모든 물질들과 교회 예산들은 아낌없이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금 배고프고 불편할지언정 우리보다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품을 수 있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하시면. 아멘이십니까? 예. 이 두 가지 변화가 초대교회 때 일어나게 된 거예요. 먼저 기사와 표적이 우리로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이 감동을 감출 수가 없어서 두 번째는 사회적 측면으로까지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그동안 내 것이라만 다짐하고 이렇게 움켜잡았던 나의 모든 것들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사람들로 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 강림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첫 번째 기사와 이적이라는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과 더불어서 두 번째는 더 나아가 우리 가정에 필요하고 꼭 기본적인 것들 외에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사회적 행동을 자발적으로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신앙의 행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우리 가정과 교회에 주어지게 될까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만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됩니다. 야, 저 교회가 저렇구나. 내가 알기에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역시 다르구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신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성경대로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기점으로 그런 변화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나오잖아요. 성경의 역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시면, 잘 들으십시오. 목소리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또 썩은 이빨이 금이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지갑이 변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 이런 고백이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성 있게 체험되어진다면 나타나는 교회의 현상은 우리의 지갑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갑이 열려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동안 나만을 위해 열렸던 지갑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신자들의 지갑이 열리게 될 때 뭐가 최종적으로 열리게 될까요? 뭐가 열리게 될까요? 불신자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내가 은혜 받아서 성령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여전히 알고 있어 왔듯이 내가 방언 터지고 환상하고 막 예언하고 내가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내 안에 만족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이 성령의 역사가 진짜라면 이제는 나의 모든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나의 지갑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많든지 적든지 간에 예수 이름으로 흘려보내게 될 때 놀라운 것은 이런 우리의 성김을 통하여 내 주변에 나를 알고 있는 불신자들의 마음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언젠가 가까운 날 나는 별뜻 없이 아무개 씨 이번 주일날 나랑 교회 갑시다 말했더니 웬일이야. 한번 그래 볼까요? 몇 시까지 내가 준비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동안 누가 역사하셨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변하니까, 움켜잡았던 내 손을 여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결국 때가 되었을 때 주변 불신자들의 마음도 열게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에 따라서 부족한 제가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환경들이 많지만 교회가 다시금 부흥하고 성장 발전해야 될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에 따라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헌신과 베푸시는 삶의 모습이 귀하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셨든지 아니면 가난함을 주셨든지 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삶의 복들이 다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나? 가정의 이름으로, 직장의 이름으로, 교회의 신앙의 이름으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2020년 1월부터 6월이 지나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와 여러분 감동에 따라서 각자의 형편을 따라 여러분 우리의 손을 펼치게 하여 주셔서 베풀도록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부흥과 성장을 앞으로도 계속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 신앙생활은 지금처럼 앞으로도 체면이나 종교적 의무 때문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많든지 적든지 천하든지 귀하든지 간에 내 마음에 주시는 은혜의 감동에 따라 예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도 베풀고 또 교회 이름으로 교회 밖에 가난한 이웃들에게도 흘려보내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모든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지역사회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칭송을 받고 더 나아가 그렇게 되면 불신자들의 마음이 열려서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도 빈자리가 없을 만큼 예배자들로 넘쳐나는 부흥하는 교회,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방주로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는 오늘 우리에게 매년마다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날마다 삶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맥주절의 바른 성경적인 의미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맥주절의 의미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의미가 있어서 그 의미를 부활절에 온전히 지키며 농사시대의 곡식과도 같은 오늘날 풍성한 삶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한 해의 절반을 평안하게 인도해 주신 7월 첫 주일에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것이 성경적인 지혜로운 방법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의 절반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올해 하반기에도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로이 등 다양하며 구체적이며 때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만을 위해 열렸던 나의 소유들이 이제는 성도들과 이웃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누어 주어도 충분한 우리의 거룩한 소유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써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지역사회로부터 칭찬 듣게 하시고 구원받는 숫자들이 강물과 바다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개인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강한 영적 체험이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더불어 사회적 행동도 크게 감당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변함없는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